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유다 왕 아마샤의 최후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한 아마샤는 오히려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그 승리가 그를 교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문의 교훈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만 것이지요. 교만의 눈이 멀어 정작 싸워야 할 자신과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그의 형제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벌인 그는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생존했다는 말 속에는 교만으로 벌인 요아스와의 전쟁 이후 다시는 그가 왕으로서 그의 권세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이런 의미가 내포된 표현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의 말년 또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그는 라기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무리가 따라와 그를 죽이지요.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한 교만이 음부에까지 내려간다고는 할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교만의 흔적은 티끌만큼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 앞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즘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설교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말이지요.
심지어 그게 설교냐 성경 공부지 하는 말까지 들립니다. 이러다가 곧 짱돌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왜 설교가 어렵다고 느끼실까요? 뭐 수학도 아닌데 말이지요.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씁니까? 물론 가끔 사투리를 쓰는 것 말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익숙할수록, 나에게 익숙할수록 옳은 것으로, 익숙하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한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컴퓨터를 배울 때 저는 MS-DOS 버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자판을 두들겨야 했지요. 뭐 컨트롤 C, 컨트롤 S 하면서 말이지요. 근데 몇 년이 안 돼요. 윈도우가 나왔습니다. 교회 전수한들 중 컴퓨터는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배운 분들은 전부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니 마우스를 사용해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문서를 하나 만들려면 10손가락에 불이 나도록 자판을 두들겨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 그냥 까딱까딱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쉽게 제게 익숙한 MS-DOS 버전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한 1년, 2년 더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서야 윈도우로 옮겨갈 수 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예전에 주판을 배운 사람이 쉽게 전자계산기로 쓰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지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아는 것을 놓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설교가 가장 어려운 줄 아십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초신자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풀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고 배우니 말이지요. 그런데 좀 안다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은 이런데 저 이상하네? 이단 아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뭐 재판장 자격증도 없이 뭐 돌팔이로 하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정작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개런티하건대 안다고 하시는 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 아는 것 같은데 내일 가면은 내가 신앙이 성숙해서 보면은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은 데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가는 길을 다 압니까?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푸른 초장을 만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가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 날 한 날 주어진 만나 말이지요. 오늘 내린 만나 곧 말씀을 내일까지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지요. 내가 아는 말씀이 전부인 양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썩은 만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굳어버린 화석으로 바뀐 이런 것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허물이 벗겨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생성됨으로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관리해도 때가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몸에 때가 나오는 것은 밖에서 묻은 먼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몸에서 죽은 세포라는 것 아십니까? 영혼을 성장시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내가 매일 말씀 앞에서 부인되어질 때, 죽을 때, 때가 될 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다 안 것 같은데 믿음이 성장해서 보면, 내일 보면 어제 알았던 하나님이 다가 아니었음을 말이지요. 저는 그것을 매일 느끼며 삽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큰 소리 치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예전의 원고 가지고 절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이지요.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유치하고 초보적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20년 목회했으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쌓아놓은 설교 원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앞으로 20년 써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곧 다 큰 어른에게 그냥 젖병 물리는 꼴이니까요. 우리는 성장하는데 거기에 맞는 음식을 줘야지. 20년 전에 만든 음식 우유를 준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젖병만 물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주어지는 하늘 양식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죽는 그때까지 내가 안다는 것이 부인되고 계속 하나님을 깊이 양파 껍질 벗겨가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부 압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어야지 우리가 육을 벗고 완전해질 때 그분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지요. 사실은 안다고 하는 것,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나는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의 머리 말입니다. 혹시 설교를 못 알아듣겠거든 여러분 짱돌 들고 목사에게 오지 마시고 그 짱돌로 안다고 하는 자기의 교만을 부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들립니다. 그러면은 쉬워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원래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초대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된 같은 이름의 왕은 여로보암 1세와 구별하기 위해 통칭 여로보암 2세로 부릅니다. 아합왕과 함께 이스라엘 209년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은 41년으로 가장 길지요.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의 통치가 41년이니 굉장히 오래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여전히 숭배했던 왕입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선지자 말이지요.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솔로몬 때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합니다. 여기서 하맛 어귀는 유브라데 강 근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번영과 장수와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먼저 여로보암의 의가 아닌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보다는 구원 베풀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42년간 계속 북이스라엘은 쇠퇴기를 걷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망하게 되지요. 결국 이들은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머리 노릇하고 있다면 내려올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는 다 안다고 하는 썩은 걸음더미에서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기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본성은 자꾸 여기에 머물려고 하며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기 때문임을 압니다.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묵묵히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분명한 사실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가가 흐르는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금 눈앞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도전하며 전진함으로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